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는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께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재양,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인을 떼려고 할 때 케루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일제히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이 케루빔 큰 천사장이 큰 소리로 오라 오라 하니까 뭔가 나오지. 흰말이 나오고 흰말 탄자. 그 손에는 활을 들고 있고 또 스테파노스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떼니까 붉은 말. 역시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또 붉은 말 탄자가 큰 칼을 가졌다. 화평을 제하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더라. 전쟁. 이제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역시 게르빔이 오라 큰 소리를 외치니까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 탄자에는 저울을 가지고 그리고 또 소리가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 껍질을 있는 채 밀 한 대란 것이죠.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세 대다, 석 대다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끔찍한 기근을 말한 것이죠. 네 번째 또 이를 떼시니까 게르빔이 또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 푸르등등한 청황색. 사망, 이름이 탄자가 사망이다. 그런데 음부가 따르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 4분의 1이 해를 당한다.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오라 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이런 말과 탄자들은 영적 존재들.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 번제단에 있는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어느 때 신원해 주겠습니까? 하고 탄원 기도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잠시만 기다려라.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너희 동물소가 찰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이제 여섯째 인을 떼는데 하늘에 해가 빛을 잃었어. 상복처럼 바뀌어. 검은 자루처럼 해가 바뀐다. 빛을 완전히 잃어서 깜깜해진다는 것이죠. 태양빛을 받은 달빛도 빛이 없으니까 핏빛같이 바뀐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유성들, 별들이 선익은,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무가 대풍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다는 것이죠. 땅이 지각 변동을 이루고 하늘의 변동, 대변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죠. 오늘 특별히 넷째 인까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6장 1절, 2절 시작. 아멘. 이 흰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타나고 흰말 탄자가 멸류관을 받고 활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은 사실 내용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거든. 영원한 천국이 열리거든. 정말로 금식사랑 어둠, 사단과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묶임받고 영원히 갇히는 역사.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을 외치면서 더 기뻐해야 돼.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인 흰말 탄 자, 또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니콘카에 히나 니케세. 여기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계시록은 계속해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해석한 것하고 지금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죠. 해석의 깊이 높이 넓이 있어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석한 것도 몇 년 후에 해석한 것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요? 계속해서 계시록이 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신말 탄 자, 그러면 되게 성결, 거룩함을 말하죠. 그래서 되게 흰말 탄 자, 첫째 인이 떼지고 흰말 탄 자가 나타나고 할 때 이 적그리스도다,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언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다방면에 연구하고 수업시키고 그러고 나 다음에 결론을 낸 해석을 저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야죠. 그렇죠? 여러분 재앙과 재난, 심판, 연단은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믿게 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과 연단,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우리 후원이도 여기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누굴 찾습니까? 보호자,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어렵고 힘들면 누굴 찾죠? 창조주, 저물주. 성경에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늘을 쳐다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과 재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으라.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국률, 구원은 더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 전파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전한 자가 없이 어떻게, 외친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인을 떼고 이루어질 일이 복음 전파예요. 저는 이 첫 번째 인은 초대교회 때 적어도 서기 100년, AD 100년 그 경에 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활동 때 이미 첫째 인을 떼졌다. 그리고 언어를 보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 니콘 카이 히나 니케세. 니콘은 빅토리, 오버컴 이런 뜻이 있어요. 컴마 카이 엔드, 히나는 데. 니케세는 he might conquer. 가정법 알료형을 쓰고 있는데, 가정법 과거 알료형을 쓰고 있는데, 반드시 이겼다,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그 희를 만약에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미혹의 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적그리스도 이기면 큰일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과 흰말 자는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들. 이들이 결국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녹록지 않잖아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이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기름이 절고가지고 가로등불로 사용하고 네로 황제 때는 정말로 악질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는 기독교 끝이다. 기독교가 이제 끝이다. 이런 말도 가득했어요. 그런데 망했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승리하고 또 실패하고는 기준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성패를 잡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승리자고, 아무리 땅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실패자, 패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첫째인 흰말 탄 자하고 또 멸류관을 받다 스테파노스는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인내를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에게 주는 멸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것을 뭐 사단이 적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니콘 카에 히에나 니케세. 결국 우리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자가 떵떵 이 세상에 호요시가고 누릴 거 다 누렸지만은 죽어서 지옥 가니까 그 대문 앞에서 거지로 살면서 술통 뒤지면서 음식물로 연명했던 그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니까 나중에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잖아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는 적어도 바울의 선교 1자, 2자, 3자 때 첫째 이는 떼졌다. 또 둘째 봅시다. 3절, 4절 시작. 붉은 말, 피를 상징하죠. 큰 칼도 전쟁을 말하죠. 옛날엔 다 칼로 전쟁하고 활로 전쟁하고 창으로 전쟁. 지금이야 뭐 총과 뭐 포탄, 미사일, 핵폭탄으로 전쟁.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고 큰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성해야 할 것,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 지금 6.25 전쟁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서 영적 전쟁형을, 붉은 용을 묶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언제 떼졌을까? 대개 1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둘째인이 떼졌다. 여러분, 1차 대전
1914년 7월 29일부터 1918년 11월 12일까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4년 동안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 전쟁 활동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820만 명이 죽었습니다. 820만. 유아실에 지금 내군이도 있어요. 820만 명. 820만. 엄청난 숫자죠. 우리 서울의 인구 거의 그 정도가 1차 대전을 통해 죽음 당했어요. 이어서 2차 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일어났죠. 2차 대전에서는 그 규모가 더 훨씬 더 넓어졌죠. 태평양, 아시아까지 다 참여. 그때 죽은 사람들, 핵폭탄이 2개가 터졌기 때문에 정확하니 인구를 죽은 사람들 계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그 정도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5년 후에 이 대한민국에서 6.25 사변이 터졌잖아요. 동족 간의 내란이죠, 내란. 이때 유엔군 16개국에서 군인들이 파송됐죠. 우리 남한을 도우려고. 그때 460만 명, 460만 명의 유엔군들이 동참했어요. 이 단일 나라에서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만 450만 명. 450만 명. 세계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였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얼마나 죽을지 모르겠어요. 외에도 중동의 내전,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들,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아프리카, 르완다, 콩고, 별별 나라들 많잖아요. 최근에는 미얀마 내전, 또 이디오피아 내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언제 끝날지 몰라요. 두 나라가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편에 든 나라들, 우크라이나 편에 든 나라들, 사실상 세계 전쟁이죠. 핵폭탄 터지면은 3차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나 핵폭탄은 터지지 않을 거예요.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 갈수록 이 인후 때는 기간이 짧아지고 6째 인후 때면은 바로 한일에 7년 환란,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럼 끝이에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검은 말은 기근, 또 저울은 곡식을 주로 과일을 그늘 된다든지. 그런데 또 음성이 그려지는 한 데나리온, 성인 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 한 10만을 잡았을 때 보리 껍질까지 있는 보리 한 대가 10만 원이에요. 아니 그 밀 한 대가, 보리 석 대가 10만 원이에요. 평상시보다 12배에서 16배 더 비싸다는 것이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기근 때 일어나는 거죠. 이 세 번째인 이 기근, 지금 세계 영양실조의 UN 보고에 의하면은 세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8억 5천만 명이 된대요. 8억 5천. 그리고 이 세계 하루에 굶어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 오늘 또 먹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2만 5천 명.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나라 상황 보면서는 상상이 안 가죠. 좀 끔찍스럽죠.
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사 길이길이 만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곡식이 남아나가지고 이것을 저장하는데 비용이 수천억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려서 지금 얼마나 지금 병원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정말 배고파서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이 지구상에 이 25,000명이 죽는다. 굶어 죽는다. 이 대한민국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굶어 죽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십자가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세계 가장 미개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정말로 비참한 나라였어요. 불과 복음이 들어온 지 130, 140년 만에 이처럼 세계 1등 국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고 있잖아요. 문화 콘텐츠, 한류, 또 K-팝. 뭐 요즘 방탄소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곳곳 정말로 이름도 모르는 나라 가면은 한국말을 막 쓴대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한국말로 유창하게 말한다고. 어떻게 한국말 잘하냐니까는 K-팝 노래를 통해서 암송하다가 그 뜻을 익히다 보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하게 되고 K-팝을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국말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또 IT. 미국까지도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첫 번째 가는 곳이 삼성에 갔잖아요. 삼성.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연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요. 기근의 원인은 뭡니까? 인재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요즘 무슨 탄소 운동을 하잖아요. 탄소 중립국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에어컨으로 인해서 발생된 환경오염, 겨울에는 연료 뗄 때 나오는 탄소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북극에 빙산도 다 녹아가고 있고, 곳곳 높은 산, 토굴 속에 이런 얼음 덩어리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있어요. 지구가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 나사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보다 4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에서는 살 수가 없대요. 나사에서 말한 것도 지구 앞으로 아무리 환경운동을 하고 지구 살리기 운동해도 100년 이상은 못 산다. UN 보고에 의하면 세계는 2014년부터 만성적 기근에 계속 고통하고 있고 계속해서 과중되고 있다. 이렇게 UN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사막화고 곡식이나 과일을 재배할 수 없는 땅이 사막화가 계속해서 매년 141억 7천만 평이 초목이 없어지고 있어요. 초목이 없어지고.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숲이 불타서 전소되고 황폐화된 땅까지 하면 매년 300억 평이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 기후현상, 이상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러시아
겨울에는 러시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상 10도가 붉은 강정에 계속 3개월 동안 영상 10도가 돼가지고 붉은 강정에 화초가 꽃을 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러시아는 춥기 때문에 토롯에다가 가죽옷에다가 또 그래도 춥기 때문에 독한 술 보드카를 많이 마신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겨울 이렇게 영상 10도가 이래요. 그리고 카나다에도 몇 년 전에 여름에 38도씨, 오늘은 38도씨인데 다음날 영하 2도로 떨어지고 폭설에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다 냉해로 추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일이 일어났어요. 또 작년에 북경에도 느닷없는 한여름에 계란만 시간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지붕이 뚫리고 주차한 차 앞유리, 뒷유리가 뻥뻥 뚫리고 농작물이 다 냉해로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또 중국에는 서쪽이 평야지대인데 메뚜기 떼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해를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갈수록 그 범위가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셋째 인도 떼어졌다는 것이죠. 또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까지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네 죄인을 깨질 때 내가 내 죄물에 손을 벌하고 내가 왜 성택하게 나오는데 그 한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일하리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왕과 유년과 창고가 땅의 짐승들로서 주리라. 아멘. 우리 참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 본문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두렵기도 하다, 답답하다. 그럴 때 마음의 감동이 온 말씀이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계나리오는 일한다고 한계나리오는 우리 썩으리라.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해치지 마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곡식들이고 과일들이고 다 식물들 사람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해치는데 지금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는 해치지 말라. 감람나무 기름으로 7등대에 등불을 켜죠. 또 소제를 들 때 감람나무 기름을 넣지요. 포도주는 전제를 때 부어드리죠. 이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를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이 감람나무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자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어있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진정한 주님의 기뻐한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은 구별했어요. 이스라엘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 앞에 죽고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구별하셨잖아요. 광야에 어떻습니까?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루도 살 수 없는. 여러분요 2시간 못 버텨 서서.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온도가 밤에는 뚝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얼어 죽는다고.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농사 짓지 못하고 초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천사들이 먹는 양식으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목마르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한 벌 옷에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컬레 신발에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런 뭐 전쟁, 기근, 뭐 전염병, 갖가지 자연, 재난 이런 것이 일어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불 속에서도 걸리는 냄새도 안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따르고 전염병이 따르고 그래서 넷째에는 청황생말은 사람의 시신, 죽은 시신이 부리등등하잖아요. 저는 이제 장례 예배를 많이 들어보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적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 설령 암으로 고통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얼굴 모습 보면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몰라요. 깨끗하고요. 약간 입꼬리에 미소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발인 뭐 예배 전에 이제 입관 예배 할 때 얼굴 다 보게 하잖아요, 가족들. 거기다 약간 화장까지 하면 정말 예쁘고 평화스럽고 아름다워요. 거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관뚜껑을 못지라고 덮으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족들이 막 절규에 절규. 왜요? 부르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주무시고 깊은 단잠에 빠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예 못지라니까 그리움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막 눈물을 쏟았죠. 그런데 믿음 없이 죽은 사람 오히려 몇 년 전에 다쳤던 멍까지 막 드러나 흉측했죠. 물론 그런 사고 어떤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대부분 눈도 뜨고 눈을 가둬놔도 닫혀놔도 또 뜨고 막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얼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10년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사용했던 예수 생명으로 살았던 30년 살고 50년 살았던 그 몸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하겠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기근이 와요. 또 전염병이 와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염병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 여러분,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다투는 것은, 분쟁하는 것, 전쟁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더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싸우고 시끄럽고 다투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가난해져요. 또 질병이 찾아오죠. 병들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하는 일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또 강건해진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투면 어둠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길이 막히고 또 갖가지 질병과 전염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넷째인 청황생말 탄자는 이름을 사망이라고 음부가 따른다. 여러분 사스라든지 메리스는 낙타를 통해 왔죠. 아볼라는 동물 접촉을 통해서 발병됐죠. 전염병이. 신종플루는 조류죠.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죠. 코로나19는 박쥐. 또 온숭이 독창. 여러분 세계 전염병으로 매년 죽은 사람이 1200만 명입니다. 전염병, 각종 전염병.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120만 명. 또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150에서 160만 명.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낙태로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여러분 브라질 뭐 삼바 축제 이런 뭐 축제 끝나고 나면 한 3개월 되면은 산부인과가 아예 미어 터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절기 중에 장막절 끝날 쯤에 축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장막절 축제 때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 이 축제들 세계 곳곳에 민족마다 나라마다 축제들이 있는데 뭐 나치 축제, 별 축제들 다 있잖아요. 또 술, 포도주 축제 이런 취하고 무슨 일 하겠어요? 이 낙태가 하나님의 큰 죄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서도 특별히 자녀를 뭐 장자를 번제로 드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죠. 반대로 또 아브라함에서 가장 큰 시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이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다 복에 거론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전쟁과 또 기근과 재앙, 재난, 하늘의 별들이 그냥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상복처럼 검은 자루처럼 검은 염소돌 짠 상복처럼 바뀔지라도 깨어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영광이요 구원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영원히 만세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넷째까지.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그래도 이 시대에 바쁘다 하면서 성경을 멀리하고 설교 시간까지 제한하고 아니 10년 전에는 25분 설교하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20분만 하라고 그런다고 하죠. 세상에서 별 소리들을 그렇게 듣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20분 들어가지고 어떻게 정화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생명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먹으라. 말씀한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말씀에 승리하는 비결은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해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 참 예배자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보좌에 앉게 되고 멸류관 스테파노스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음이 찢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